대학부 찬양이 좀 더 길었으면 했거든요. 근데 빨리 끝나버리네요.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참된 행복을 주시고 참된 누림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응답 속에 저희들을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또 렘넌트들과 우리 전 교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고 저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내 영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살 수밖에 없는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심부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참 행복을 누리는 기도라는 이런 말씀으로 주셨어요. 정말 최고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요. 막바로 들어가면 시간이 제가 막 급하니까 안 급하죠? 좀 여유 있으시죠? 자, 아니요, 간증 듣고 싶어가지고요. 우리 치유센터에 갔다 온 우리 최연배 랩런트 지금 즉석이거든요.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데 우리 최연배 랩런트 어디 갔어요? 내 눈에 왜 안 보이지? 여기 있네. 우리 은배 랩런트가 와서 또 은혜 받은 거 잠깐 간증할게요. 원래 보통 그 조금 사인을 조금 주시면 항상 긴장하고 24시가 이런 이유에서도 더 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저번 주 주일날 이제 금, 토, 일, 월 이렇게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한 6명 이렇게 팀이 되어서 갔다 왔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3박 4일을 갔다 왔지만 제 체감 30박 31일을 갔다 온 느낌이었어요. 사실은 진짜 거기 이제 구호 중에 24시 천년 응답 팀이 있어요. 체험했어요. 그거를 하루가 그렇게 길더라고요. 3시 반에 기상을 해서 이제 뭐 일정이 뭐 11시 반까지 오직 말씀만 진짜 그게 24시 진짜. 그리고 저는 더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까지 제가 산업 선교를 집중했었나, 핵심을 이렇게 깊이 고민해봤나, 묵상해봤나, 주일 강단을 이렇게 내가 한번 짚어봤나,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뜻깊은 3박 4일 시간이었고요. 거기서 사실 저는 가장 와닿았던 건 오늘 기도 제목도 참 행복을 누리는 기도였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저는 점검이 되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먼저 처음에 가서 이제 말씀 김정수 권사님께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저에게 조금 확 와닿았던 거는 그 아침에 이제 하루를 뒤집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날 되게 이렇게 기도문을 이렇게 하루를 뒤집는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데 되게 뭔가 하루에 대한 그게 좀 점검이 되어졌고, 또 낮에는 이제 비전 기도, 그리고 밤에는 치유 기도해서 이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기도를 조금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하던 거, 늘 어렸을 때부터 했던 기도. 그러다 보니까 제 기도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만의 이런 기도가 없고 이 말씀하고 조금 상관없는. 근데 거기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듣고 그거를 피드백을 하고 이거를 같이 포럼하고 그 포럼한 내용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로 작성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저의 기도문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 기도의 원리 해가 5가지 원리. 그래서 이 기도가 회복돼야 그냥 행복이 아닌 참된 행복이 되어진다는 거, 그게 점검이 되면서 제가 3박 4일간 그런 거를 체험을 하게 됐고, 사실은 이제 김덕기 안수 지사님하고 이제 안정환 지사님하고 이제 주영이, 용현이, 재환이 이렇게 팀이 돼서 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런 저희가 그렇게 갈 그 팀이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의 축복으로 이렇게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약간 조합이 조금 특이하잖아요. 재환이는 제가 2월달에 수련회 때 보고 뭐 거의 4개월, 5개월 만에
부산을 같이 가게 됐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팀 3박 4일 일정 동안 너무 감사하게 너무 복된 시간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24시를 체험할 수 있었던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가신 분들 계시면 기회 되시면 언제든지, 그리고 또 감사하게 그 안에서 또 저희가 이제 리더 수련회 WRC 때 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시게 인도를 받게 되셔서 아마 또 그때 오시면 또 많은 분들이 또 아마 138을 아마 체험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역시 참 너무 멋있게 되어져 나가죠. 자, 오늘 또 우리 머리 밀고 온 우리 정성목 랩런트 이게 군 합숙 겸 해서 이렇게 받고 왔는데요. 우리 정성목 랩런트 우리 오전에 와서 파송식만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마디 기도를 좀 부탁하라고 해야 될 건데 안 하고 그냥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혹시 하나님 나 너무 무서워요. 나 도와주세요. 기도 부탁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랩런트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들어갑니다. 잠깐 나오세요. 너무 귀엽죠? 네. 합숙 솔직히 좀 혼자 가는 게 조금 사실 시험 될 뻔했는데, 네, 가니까 너무 좋은 분들도 많고 메시지도 너무 계속 은혜되고 해가지고 잘 들었고, 하면서 이제 군대가 이제 내가 무서워할 곳이 아니구나 하고, 네, 군성교사로서 언약 잡고 갔다 오면은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많이 깨달아졌고, 그래도 제 기도 제목은 일단 만남의 축복을 제일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임도 그렇고 후임도 그렇고 요즘 군대에서는 약간 또라이 같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만남의 축복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훈련 받고 하면서도 군송교사의 이런 사명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 붙잡고 훈련 받을 수 있게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도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참 우리 랩런트들 한 명 한 명 이제 군대 보내니까 참 새로워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가장 복된 랩런트들 6명이었잖아요. 우리 대학교 2학년들 이제 3명째 가고 있거든요. 와, 쟤네들하고 진짜 6년 동안 합숙하면 맨날 밤에 잡으러 다니고, 그죠? 우리 영인이는 군대 가 있는 영인이는 도저히 안 돼서 목사님하고 팀을 붙여놔서 목사님 집에 파송을 시켜놨거든요. 그랬더니 눈 뜨니까 문이 열려 있고 신발이 문 앞에 딱 끼워져 있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찾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영인이가 씩씩하게 이제 최전방에서 멋있게 그냥 군인으로 훈련받고 멋있게 진짜 승리하는 걸 보니까 참 멋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한 명 한 명 갈 때마다 저의 마음은 와, 꼬맹이들 그때 생각이 새록새록 나거든요. 근데 그게 참 과정이었구나. 그때 제가 쟤네들하고 엄청 씨름했거든요. 우리 영진이 그냥 합숙하는데 통닭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새벽 4시에 통닭을 있는 대로 남은 거를 다 먹어가지고 갑자기 1층에서 자는데 2층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후다다닥 뭔 일이냐고 자다 말고 4시에 뛰어 올라갔잖아요. 그랬더니 통닭이 넘쳐서 도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서 넘쳐버렸어요. 말씀이 차고 넘쳐야 되는데 이게 통닭이 넘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밤새도록 두드려주고 그냥 약 사다 주고 손 따주고 이렇게 해서 키운 우리 애들이 나라를 지킨다고 군대로 갔어요. 참 어제 이러고 찍었는데 우리 최영진이 또 너무 기가 막히게 일산 지키러 온대요. 화전으로.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냥. 내가 지켜줄 때가 있었는데 니들이 나를 지키러 오는구나 싶어갖고 반가웠거든요. 자, 우리 랩런트들 너무 멋있게 지금 출발하고 또 파송식도 하는데 오늘 꼭 이 언약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참 행복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 그죠? 최고로 좋은 거. 나를 살리고 또 모든 현장 살릴 수 있는 이 기도의 비밀을 잡고 가면 우리 랩런트들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훈련이 언약이 하나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단어가 맨 용어야. 다른 사람 알아듣도 못해요. 그죠?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용어들이 써지고 있고 지금도 잡고 있는 그 축복이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서론. 지난주 제목이 뭐였죠? 언약 성취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언약 성취의 주인공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께서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딱 넣어주셨어요.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가 아니네요. 뒤에 주인공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뭘 주셨냐면 만약 생활 예배를 주셨대요. 생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살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생활 예배가 뭐라고요? 나의 영적 예배.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예배 때 그랬죠?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 때 뭘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게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고백하고 소리내서 기도와 찬송을 해보라 그랬어요. 예배 때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쓰고 고백하고 소리내서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찬송을 해보라고. 그러면 그 소리가 어디예요? 우리의 뇌 속에 각인된다. 그죠? 우리의 이 뇌 속에 이 말씀이 각인되어지면 뭐가 바뀌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바뀌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바뀔 수 없어요. 절대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우리한테 나온다 그랬거든요. 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 운명이로 살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의 최고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비밀이 결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쓰고 고백하고 소리내서 이것을 해서 내 속에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것이 우리 운명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최고로 승리하는 비밀로 바꾸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정시기도 시간, 예배 시간 중에 정시기도 있죠. 정시기도 시간은 뭐예요? 나를 축복하는 시간. 나를 축복하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우리 정시기도 시간에 일어나서 30분 하고 잠자기 전에 30분 해라. 그 뭐요? 먼저 감사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데 가장 중요한 거 나를 축복하는 거. 왜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잃어버려요? 나를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 가장 잃어버려요. 사단의 최고 전략이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려요. 나는 누구죠?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누굽니까? 시대 살릴 렘넌트입니다. 나는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예요. 나는 이 시대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후대 발판으로 설 중직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진짜 로마서 16장에 이 시대를 전부 살리고 후대 발판으로 승리할 우리 중직자들은 그런 중직자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에. 그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렘넌트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렘넌트거든요. 이거를 눈 뜨면서 뭐 하라? 내가 나를 축복하라.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라. 이게 정식기도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결국은 뭐냐? 매 순간마다 오늘도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어때요? 힘이 생겨요. 우리 연배 선생님 말했죠. 나를 바꾸는 아침 기도. 우리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오늘도 뭐냐? 사단의 최고 전략. 내 자신 축복받은 전도자라는 거. 나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렘넌트라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뭐 한다? 아는 거. 내가 기억하는 거 싫어해요. 사단의 최고 전략입니다, 이거. 그래서 정체성 놓치면 뭘 놓쳐요? 다 놓쳐요. 싹 다 놓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시기도 시간 아침에 30분, 밤에 잘 때 30분 기억나잖아요. 그거 하라고 했죠. 그래서 또 24시 맞아, 우리가 24시 기도라고 했는데요.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라. 24시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일, 사람 문제를 다 뭐로 바꾸라? 기도로 바꾸라.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꾸래요. 이게 24시 기도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것만 하면요. 절대로 뭐하냐?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모든 일 하나님께 다 고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4장 14절에 그랬죠? 아니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랬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내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이신 그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사람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내 편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한테 이익이 되면 올 수도 있고 나한테 방해가 되면 갈 수도 있고요. 내가 피해를 주면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보다는 항상 내 편으로 나를 축복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24시 모든 것 다 기도하라. 이게 내 최고로 삶 속에서 승리하는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또 목사님 주신 것 중에요. 만약 이제 집중 기도하래요. 집중 기도. 하나님이 집중 기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일 가지고 뭐하냐? 제목만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래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시간 내지 3시간. 유 목사님은 우리 렘넌트 시간표를 알고 10분만 일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1시간에서 3시간 뭐하라? 하는 가지만 잡고 계속 기도해보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기도 있었죠. 한 가지 잡고 기도했어요. 편지 하나 놓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보내주죠? 천사를 보내줘 갖고 우리 상상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축복이에요. 근데 뭐하냐? 우리한테 이때 뭐하냐? 새로운 각인이 되어지는 시간표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새로운 각인, 하나님의 것으로. 새로운 각인이라는 말은 지금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진 것이 뭐다? 다른 것이다. 너희들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 언약 성취되어지는 이 주인공으로 내가 각인된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도 똑바로 못 봐요. 문제가 왔는데 똑바로 해석도 안 돼요.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꼭 뭐 하냐면 새로운 것으로 각인하는 것이 집중 기도라. 뭘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전에 예배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집중으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일부 메시지 때 그랬죠. 다니엘, 그죠?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죽을 줄을 알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한테 뭐가 돼요? 선택이잖아요. 알고 내가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알고 선택을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었다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 속에 평상시에 복음으로 각인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만큼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각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각인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에게 알고 죽을 줄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이 말씀으로 임마누엘하는 쪽으로 내가 선택을 딱 했더니 그 뒤에 오는 게 뭐예요? 선택했더니 뭐가 기다려요? 사자가 기다려요. 그죠? 그런데 사자가 기다린다고 말했어요. 너 죽일 거라고, 죽을 거라고. 그런데 이게 정시 예배가 뭐라고? 그죠? 우리 랩런트들 한 명 남아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부신앙이 이렇게 큽니다. 다 남아 있을 거죠. 딱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왜요? 이 각인시켜 놓은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뭘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시켰어요. 내가 왜 이 새로운 각인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것으로 내 영혼 속에 각인을 시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했다 우리 조상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딱 올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항상 노예되어지고 속국되어지고 포로되어져서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죠.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각인돼야 될 이유를 알고 이거를 하고 있었던 이 다니엘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전에 했던 대로 위기가 와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속으로 선택이 되어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위기를 이기는 사람, 위기 속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살리는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영은 살고 육은 무익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묵은 유익하니라.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이 가능했다. 그죠? 우리 랩런트들 시험 하나에만 가도 우리 갈등 오잖아요. 그죠? 학원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오늘 녹취해야 돼, 아니면 그 웹툰 봐야 돼. TV 연속곡 봐야 돼. 오늘도 녹취해야 돼. 우리 전도사님 무슨 숙제를 내줘 갖고 또 맨날 녹취하라고 그래. 날마다 갈등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축복을 집중의 응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따라오는 것이 뭐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파괴된 내 영혼을 살리는 거.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죠? 전에 했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이 파괴된 내 영혼을 살리기 시작했대요. 이게 나를 살리는 비밀. 집중기도 왜 새로운 각인을 해야 되냐? 이 축복 우리 일부 때 메시지 줬대요. 그러다 보면 파괴된 내 영혼도 살리고 파괴된 영혼 모든 세상 사람도 살리는 이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오는 게 뭔지 알죠? 이때 오는 응답이 전부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형통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우리와 함께. 우리의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우리를 복주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통과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형통 쪽으로 가는 게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이유죠. 그래서 오늘도 만약 근데 여기에서 문제를 주신 이유는요. 아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되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어지지 못한 그 부분에 하나님의 것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새로운 각인을 하게 해주려고 이 사건, 문제, 일 다 준다. 그래서 사건도 사람도 일도 뭐 하라고요? 계속 다 기도하래요. 다 기도하는데 집중으로 기도해 보래요. 그러면 그 속에 답이 보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5번에 말씀의 흐름을 보일 수 있죠. 우리 랩런트들은 이 말씀의 흐름이요 어려워요. 물었더니 잘 모르겠대요. 우리 랩런트들 몰라도 돼요? 우리 어른들은 좀 알아야 되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뭐만 하면 돼요? 잘 순종하고 따라오면 돼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거 미션 주는 거 잘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전체 흐름 강단의 말씀 다 주시기 때문에 그거 따라가면 전체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순종만 잘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요 이제는 뭐예요?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 그랬습니다. 제자. 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 제자다 그랬어요. 대단한 게 제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다 그랬어요. 이 제자는 뭐라 그랬어요? 광대는 밧줄을 타고 제자는 하나님의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흐름을 탄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에요. 제가 언약 성취의 주인공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다 끝내주시고 임마누엘 하신다 했죠.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말씀 묵상을 뭐를 했냐면 20절 이 요셉이라는 그 분이 결국 뭐 했어요? 마리아가 뭐 했어요? 정혼자잖아요. 마리아가 정혼자인데 정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 좋은 소식. 너무 가슴 아픈 소식. 자기가 너무 힘든 그런 소식이 딱 들렸어요. 그게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이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어떤 마음 들었을까? 얼마나 상처됐겠어요. 얼마나 배신감 느꼈겠어요. 나하고 결혼할 여자가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그죠? 마리아 믿음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믿음 좋은 줄 알았고 같이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준 언약 전달자로 붙였구나 했을 텐데 와 이런 소식이 들렸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딱 하셨냐면 이 일을 생각했대요. 이때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면 반드시 화형에 처해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이 일을 뭐라고 생각했냐? 죽이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딱 살리려고. 어떻게 해요? 소문을 내지 않고 소문 내면 마리아 죽으니까 소문을 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살리려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주의 사자가 와서 말을 해주죠.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그랬는데 요셉은 너무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지금 너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 근데 요셉은 이 말을 막바로 알아들어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보지 않아요. 내 생각은 어때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믿어져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넣어놓고 앉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묵상하지 않고 있었더라면 이 사실을 내 영혼 속에 각인시켜 놓지 않고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 말을 못 알아들었을 건데 요셉이는 정확하게 알아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막바로 선지자의 글을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막바로 알아듣고 바로 뭐 했어요? 주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은혜 받고 묵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화요일 날 기소집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현장에는
현장을 살리는 사람인데 갈등하는 사람 많대요. 근데 무능한 사람도 있고 또 실력자도 있고 성공자도 있고 실패한 자도 있대요. 근데 모든 사람을 살리래요. 이방인도 살리고 임금들도 살리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리래요. 요셉이 사람을 살리려고 이거를 묵상했다고 했는데 화요일 날 보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살리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살리는 전도자구나. 이거를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드디어 참 목요일 날 뭔지 알아요? 다니엘의 새 친구 사건이죠. 불 속에 집어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다 우선 쿨이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가 이제는 드러나게 그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 살려라. 이 말을 내가 잡고 있었는데 뭐를 놓쳤냐 하면 뭔가 한 가지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는 말을 딱 들은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이 요셉이 들었던 그런 소식 있죠. 내가 안 좋아하는 이런 말을 내가 딱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그거를 뭐 했어요? 안 받아가 아니라 지난번에 안 받아 했는데 안 받은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게 딱 받아지는 거예요. 받아지니까 막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게 어려움이 와서 나를 낙심시키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은 말씀을 다 주셨는데 나는 순간적으로 사람의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원치 않는 말을 들을 때 순간적으로 그거를 내가 받아버리더라고요.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내가 각인시키는 게 아니고 그대로 받아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딴소리가 나가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수첩을 딱 보니까 이게 말씀의 흐름이었어요. 기도수첩에 딱 보니까 다니엘의 헌신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의 헌신이 뭐죠? 전에 해왔던 대로 평상시에 항상 기도를 했구나. 어떤 가운데도 이 집중이라는 이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나는 놓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나는 시대 살릴 전도자인데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내가 힘 빠지는구나. 나도 모르게 안 받아 하는데 받아지는구나, 상처가. 나도 모르게 이것이 힘들 수밖에 없는 코너로 몰라가는구나. 하나님은 축복으로 줬는데 내가 뭐가 각인됐느냐에 따라서 저주로 바꿔버리는 인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의 헌신이 뭐라고요? 모든 건 놓고 위기가 오든 문제가 오든 사건이 오든 일이 오든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여기에서 내가 잡고 쓰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것이 나한테 딱 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흐름이었구나.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너무 이거 놓쳤구나. 하나님이 기도가 모든 것인데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인데 매 순간마다 그거를 놓쳤던 나의 영적인 부분을 딱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응답이고 축복이구나가 발견되어졌거든요. 이게 말씀의 흐름이더라고요.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을 내가 갖고 있다 보면 어느 날 뭐가 오는 거예요. 그게 원치 않는 사건들이 오더라고요.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요거 하고 있냐? 집중. 요거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책으로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보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집중의 시간을 뭐 하자? 우리 목사님 1시간에서 3시간 가져라. 그죠? 하다못해 녹취라도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게 나를 승리시키는 비밀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 목사님 주신 거예요. 참 행복을 누리는 기도.
참 행복을 누리는 기도예요. 그때 이때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5절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 그랬죠? 외식하지 말라. 뭐예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랬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가 왜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지 않잖아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사람한테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할 이유가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뭐라고 돼 있죠? 이게 5절이고요. 2번 6절에는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이랬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 골방은 혼자서 깊이 하라. 그죠? 혼자서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이런 기도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이게 참 행복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래요. 그러면서 7절에서 7절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였냐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거, 그죠? 필요한 거 다 아신다. 다 안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주신대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필요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래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절대로 우리를 어떤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 그리스도. 문제를 뭘로 바꿔요? 축복으로 바꿔지는 그리스도. 모든 멸망에서 모든 행복으로 바꿔지는 비밀 그리스도. 어떠한 저주도 다 바꾸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답을 얻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필요한 게 그분이래요. 또 우리의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또 오직 성령 충만. 그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래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여기에 138이죠. 이게 필요하대요.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하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요거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뭐하라? 다 내려놔라. 니들이 지금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각인된 것이 잘못돼서 그렇다. 육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전부 다른 걸로 각인되어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과 안 맞다. 내가 필요한 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와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 축복을 꼭 하나님은 다 안 돼요.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다 주시리라. 다 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하고 있으면 나머지 따라온대요. 조금 이따 간증시킬게요. 랩런트 한 명 중에 그런 랩런트가 생겼어요. 아, 이거를 체험해서 맛을 봤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잖아, 전사님이. 자, 나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일 축복 준 것 중에요. 참 행복 누리는 것 중에 뭘 주셨냐면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6장은요. 참 행복을 누리는 기도인데요.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한테 주셨어요? 제자들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의 최고 관심 누구한테 있어요? 제자에게 있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제자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기도 중에 기도가 뭐예요? 주 기도문이에요. 왜요?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사람들이 외우면 된대요.
근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되겠죠.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9절에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 중에 거룩한 이름, 그죠? 이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름, 구별된 이름, 그죠? 사단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을 주고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는 이 사단 같은 이름 아니에요. 광명한 천사, 좋은 것 주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는, 모든 걸 다 뺏어가는 사단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를 죽은 것 가운데서 살리시는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한테 주셨다. 그 이름에 뭐를 알아라? 가치와 소중함을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죠. 그죠? 세상의 그 어떤 이름도요, 어떤 능력으로도요, 영과 육의 축복을 동시에 받는 건 없어요. 반드시 육신의 축복을 받으면 영적인 축복은 놓쳐버려요. 근데 영과 육의 모든 축복,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다 내게 오는 축복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의 축복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했죠. 그랬고요. 그러면서 뭐하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뜻, 하나님의 뜻, 그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속지 말아야 될 거, 뜻을 막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죠? 구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 얻기를 원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가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받아놓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 그죠? 우리를 영혼만 구원만 시켜놓고 상태가 변하지 않으면 뭐 하게 돼요? 구원은 받아놓고 상태가 안 바뀌면 불신자 상태로 살잖아요. 그래서 신자가 구원은 받아놔서 천국은 가는데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못 누리는 게 영혼의 상태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뭐 하라고 그래요? 138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사상화 시켜라.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하면요. 14절 오로지 기도하는 것으로 너의 능력으로 이루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28장 끄트머리, 요한복음 끄트머리 다 있죠. 끄트머리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뜻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상태를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이 비밀을 내가 계속 뭐하냐? 반복해서 일심하고요, 전심하고요, 지속해요. 그래서 이 각인을 딱 시키는 거예요. 뭘로?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그죠? 체질은 기도의 체질이래요. 이걸로 시켜서 우리를 뭐 하도록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를 제자 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 뭐 하기 싶어 하세요? 제자를 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우리를 축복을 줘서 증인으로 딱 서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이 뜻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뜻을 찾는 기도를 해라. 뜻은 정해졌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그죠? 이것을 찾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찾을 때는 우리 렘넌트들 조금 어렵다 그래요. 행복 누려지지 않는데요. 왜? 안 보이니까. 찾고 나면 그 행복이요, 진짜 감사가 나오거든요. 문제가 안 두렵거든요. 이거 하라죠. 그러죠. 그래서 오늘 그 축복입니다. 그리고 12절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일용할 양식, 욕심이나 동기 버리래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를 하래요. 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다 줬다. 이제는 뭐냐? 함께하는 기도를 해라. 다 준비해 놨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 뭐냐? 이제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뭔 죄를 짓고 있어요? 불신앙의 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없죠. 죄를 용서하래요. 이게 많은데요. 용서하면 우리도 죄를 구하면 다 용서한다 그랬죠. 그리고 13절에 뭐라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네 번째,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시험은 왜 든대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가 원하는 게 더 커요. 내 욕심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시험 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풍성하게 못 깨달으면 교회에 와서 제일 시험 드는 게 뭐예요? 목사님, 옛날에 우리 그거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니까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안 해줘. 그래서 시험을 딱 들어서 우리 목사님 나빠하고 가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면 사람의 사랑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는 시험이 있다. 비교의식도 되게 시험 드는 하나의 사단의 통로죠. 사울처럼 우리가 늘 비교하는 거. 그래서 내가 항상 뭐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 되는 거, 내가 더 부족하면 확 낙심해 버리는 거, 이게 전부 내 영혼의 상태가 사단이 깔아놓은 비교로 딱 각인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왜 이거는 왜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냐? 사단의 통로거든요. 엄청 통로됩니다. 이게 사단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그런데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이거는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악에서 헤어나도록 기도해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했죠. 이 악은 뭐예요? 우리가 사단의 이런 통로에서 나오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결국은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영광이기를 원한다.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이게 뭘까요? 로마서 3장 24절. 저는 영광이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막 뭘 드리는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에 다 깨져버렸어요. 영광은 뭐냐? 임마누엘, 위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의 영광이구나. 임마누엘이 최고 영광이라는 거 제가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기도문 딱 주신 것은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핵심 뭐죠? 결론입니다. 결론에 마나 6장 9절. 그죠?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그 이름만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전 세계로 땅에 떨어져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3단체가 다 잡고 있다. 정치교육 현장에. 그래서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전달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뭐예요? 그런 사람은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잡으시고 꼭 승리하시고요. 그럴 때 다니엘서 6장 28절 우리 읽고 마칠게요. 다니엘서 오늘 오전에 했던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6장 28절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나 이것 따라갔던 우리 사람들. 자,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리오 왕 시대, 고레스 왕 시대, 왕이 3명이 있었는데 그 모든 왕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 기도문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제가 은혜 받은 게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저는 너무 짧아요. 여러분들은 길다고 하는데 나는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좀 집에 가서 깊이 묵상을 하시고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전도 제자들 렘넌트들한테 주신, 주님이 주신 기도문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최고로 응답 받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 찬송 635장